침례교회사 제5주 강의 노트론 133페이지 관용과 쇠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 관용령이 내려졌는데 왜 일반 침례교회나 특수 침례교회가 쇠퇴했느냐,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주된 공부입니다. 자, The Act of Toleration 1689. 이것도 뭐 외우면 좋습니다. 이게 보통 종교 관용령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종교 관용령이라는 번역은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관용령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이때도 관용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에도 관용이 베풀어졌지만 오히려 쇠퇴했다.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적 원인은 17, 8세기는 이신론과 합리주의의 사조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전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신론은 계시가 없어도 이성으로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성 종교를 말합니다. 보통 이신론의 예를 들 때 시계와 시계를 만든 사람 이렇게 비유를 들죠. 시계를 태연만 감아놓으면 시계가 간다. 그래서 시계를 만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뭐 그것도 좀 비유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시계도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이신론은 자연과학에는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신앙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체르베리의 헐버트 경이라는 사람이 이신론 5대 신조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자. 그런 초자연 존재가 있으면 예배하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거다. 잘못 산 거 있으면 회개하자. 내세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다 어디 가 계신지 없고, 종교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냥 어떤 윤리로서의 삶만 강조하는 거죠. 합리주의는 진리는 반드시 이성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철학이죠. 이신론은 종교지만, 그러니까 이성 종교가 이신론, 이성 철학이 합리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하는 거죠. 기적이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든 부활이든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부인하였고, 결국 합리주의는 기독교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별히 신교 관용론의 제안으로 침례교회들은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군대에서 승진이 금지되고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단절을 체험하고 결국은 뒤처지고 성장할 수가 없었다. 특별히 이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일반 침례교회나 특수 침례교회나 갈 방향을 상실해서 교파의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되었다. 자, 좀 더 들어가서 일반 침례교회의 쇠퇴의 이유가 무엇인가 볼 때, 일반 침례교회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훈련을 받지 못하였고 보수도 받지 못했다. 학교도 없고 또 이 보수가 교회에서 확실치 않으니까 이중직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양적 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맥베스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이 메신저가 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메신저의 역할이 좀 문제도 있었습니다. 메신저라는 것이 사실 성경에 있지 않은데 어떤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1678년 정통신앙 고백서에서 메신저를 포함하는 교회의 삼직분, 삼원직분론을 취합니다. 메신저 아래 목사, 즉 장로가 있고, 또 집사는 감독이다. 좀 이렇게 좀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랜삼이 유명한 일반 침례 메신저였는데 1666년에 안수를 받고 1678년에 원시 그리스도교라는 책에서 메신저 직분을 옹호합니다. 메신저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 사실 이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좀 훨씬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메신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초월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말한 것 같아요. 이들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자를 안수하고 교회 의식을 시행하는 등 일종의 선교사 역할, 또 교회와 교회 간 연결한 식한 역할, 또 교회 위에서 일하는 역할,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나 점차 메신저는 총회의 직분으로 발전했고 지역 교회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의 그 성장의 문제가 있었다. 또 지역적 경제적인 문제는 대체적으로 교회들이 시골에 산재 있었고 독립 건물이 없어서 새들어 사는 교회들이 많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회중의 존속에 영향을 받았다. 그 맥베스에 읽어보면 일부러 좀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뒷골목으로 좀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이루어지고 있죠. 또 회중이 작고 분산되어 있어서 서로 의사 전달과 협력 사업에 문제가 많았다. 또 율법주의적 간섭으로 일반 침례의 청년들은 일반 침례의 청년들과 결혼하라고 해서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맥베스 책에 나와 있습니다. 회중 찬송의 절대 반대, 회중 찬송 반대는 물론이고 시편 낭독도 반대했고, 후에 회중 찬송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해서 분열이 야기됐다. 이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였는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교리가 불분명했다. 매튜 카핀이 일반 침례교회 메신저로 처음에는 옥스포드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나 그가 일반 침례교회 회원이 됐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받고, 그렇지만 그의 경력 때문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맥베스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매튜 카핀은 호프만식 기독론을 받아들였다. 이 설은 멜키올 호프만이 주장한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하늘의 육신이며 마리아는 단순히 통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되 마치 빛이 유리를 통해 오듯이, 마치 물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은 없다. 마리아는 단순히 통로이고 예수님의 육신은 천상의 육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고대 영지주의처럼 가연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678년에 영국 중부지방의 일반 침례교회들 버킹햄 셔, 하트퍼드셔, 베드홀셔, 옥스퍼드라는 도시 등에서 정통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조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매튜 카핀의 호프만식 기독론을 논박하는 것이었다. 기독론에 대한 이 신조의 강조점은 서론에 분명히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는 침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당연하죠. 뭐 침례는 하나의 의식이지만 제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양성론인데, 이 매튜 카핀에 의해서 호프만식 기독론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1694년에 일부 집단이 탈퇴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양성론. 이게 벌써 초대교회 때 다 완성이 됐던 건데, 이제 와서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704년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합파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매튜 카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호프만식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시너스의 소지니안 기독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로 인해서 또 총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일반 침례교를 계속 괴롭혔고, 일반 침례교회는 계속 소시니안 기독론으로 기울어졌고, 결국 18세기에 일반 침례교회 대부분이 유니테리언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니테리언주의는 일종의 단일신론인데요. 삼일체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성령님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일반 침례교회는 처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출발했다가 소시니안주의로 기울어졌다가
이제 유니테리언주의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뭐 거의 그 고사 직전, 사멸 직전에 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수침례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반 침례교보다는 수준이 높았지만 역시 교역자들이 양적 실적으로 미흡했다. 두 번째는 개교의 중심이어서 지방이나 총회 유지가 어려웠다. 세 번째는 회중 찬송을 가지고 또 논란이 일어났는데, 벤자민 키치가 1691년에 회중 찬송가를 출판하였는데 찬송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분리가 일어났고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분리가 일어났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내용은 그 맥베스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특수침례교회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신학적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고등 칼뱅주의,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제였다. 고등 칼뱅주의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의 강력한 칼뱅주의를 좀 더 발전시켰는데, 이 고등 칼뱅주의의 대표자는 바로 잔길 길 목사님이죠. 길 목사님. 우리나라의 그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길존 목사님인데 이분이 좀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1720년 벤자민 퀴치가 사망한 후에 그 교회 목사가 되어서 향후 50년간 목회했는데, 길은 주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였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에 정통하였고 구약에 능통해서 구약을 한 절 한 절씩 강의한 그런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최초의 조직 신학서로서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의 총체, 신학의 요체, 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Divinity를 1769년에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비초청, 초청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초청하게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는데 왜 초청을 하느냐. 그래서 이 침례교회 고등칼뱅주의를 받아들인 그런 사람으로서 후대에도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전택설을 신봉했는데, 이 전택설이 바로 아르미니우스가 이 전택설과 후택설 사이에서 혼란을 갖다가 결국은 아르미니우스주로 칼뱅주에서 넘어간 얘기잖아요. 넘어간 그 이론이 바로 이런 전택설, 후택설인데요. 전택설, 수프라, 랍스, 수프라랍사리아니즘, 수프라랍사리아니즘. 참 말도 어렵죠. 이거는 수프라는 before, 랍스는 to fall, 타락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택설,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걸 풀어서 말하면 타락 전 선택설, 전에 선택했다, 타락하기 전에 선택했다. 이거는 전택설, 후택설 이런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선택 구원을 먼저 계획하신 후 그 다음에 창조 타락에 대한 계획을 하셨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칼뱅주의 신학자들은 후택설을 다룹니다. 후택설은 또 역시 타락 후 선택설, 전택설이 타락 전 선택설이니까 후택설도 타락 후 선택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논리 안에서 창조 타락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신 후에 선택과 구원의 계획을 창조 타락 선택 구원, 이것이 후택설이고요. 전택설은 창조 타락, 그러니까 전택설은 선택 구원 창조 타락. 그래서 전택설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강조하고, 후택설은 좀 더 그 시간의 흐름상에 맞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각주에 써놓은 대로 전택설 혹은 후택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냐의 논쟁, 혹은 전택설과 후택설에 관한 교리 등은 거의 쓸모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그 논리 안에서 무엇이 먼저였겠냐, 이거예요. 무엇이 먼저 일어나느냐, 역사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
어떤 것이 더 먼저 있을까? 야, 이 참, 신학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논리의 순서까지도 따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은 선택과 구원을 먼저 계약하고 그 다음에 창조와 타락을 계획했다는 이 선택설을 이 잔길은 주장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일단은 그 8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느냐라는 문제는 또 9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또 다음 테이프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제 5장의 제 9장 그 페이지 137 영국 침례교회 위기 극복. 이거 뭐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제 강의 노트를 읽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어떻게 18세기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은 바로 잔 웨슬리의 부흥운동에 그 영향을 받은 댄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자, 일반 침례교회 뉴 커넥션, 새로운 연결. 근데 이걸 새로운 연결이라고 보통 번역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뉴 커넥션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유니테리언주의로 소멸되고 특수 침례교회는 고등 칼뱅주의로 거의 고사 직전에 있을 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내부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운동을 보통 웨슬리 부흥운동, 감리교 부흥운동, 영국 복음주의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부흥운동은 1738년 영국의 알더스 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성령과 말씀으로 회심과 구원을 체험한 잔 웨슬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738년 감리교로 말하면 이때가 탄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잔 웨슬리 0391 참 오래 살았어요. 그죠? 찰스 웨슬리 0788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 이 조지 휘필드 이런 이름을 한국말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윗필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그 맥베스에서는 위트필드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저는 뭐 그냥 휘필드, 윗필드가 제일 낫겠죠. 내지는 뭐 어떤 분들은 화이트필드 이렇게 쓰는 분도 있는데 윗필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등이 영국 전역에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잔 웨슬리는 순회 설교자들을 조직하고 계획적으로 설교하도록 했다. 뭐 교회사에서 자세히 다루는 거니까 이거는 그 침례교회사를 위한 배경으로만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윗필드는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웨슬리 형제 잔과 찰스는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었고 윗필드는 칼뱅주의자였기 때문에 후에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화해했다고 하죠. 침례교회는 이 부흥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영향과 혜택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침례교회는 감리교 운동의 혜택을 받고 미국의 침례교회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 이 와중에 레이스터시어의 일반 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741년경에 잔 웨슬리 설교자들이 레이스터시어 지방에서 많은 개신자들을 얻습니다. 이들이 잔 웨슬리의 방식대로 교회를 조직했고 1755년경에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유아 세례가 잘못되었고 침수칠례가 엄타는 점을 발견해서 약 70명 정도가 서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760년에는 이들이 약 5개의 교회로 발전합니다. 이 이야기도 맥베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한 거죠. 자, 단 테일러, 댄이 아니네요. 그죠? 단 테일러와 뉴 커넥션. 단 테일러 1738-1816. 단 테일러를 위시한 여러 감리교 지도자들이 1760년에 침례교회로 개종합니다. 개종의 원인에 대해서 책에도 나와 있고요. 단 테일러는 광부의 아들로 웨슬리의 설교로 개심하여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는데 1762년 요쿠조 지방의 개신자를 모아서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확신합니다. 특수침례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고자 했지만 아르미니스주의자에게 거부를 당하고 대신에 일반 침례교회를 소개받고 그래서 1763년 남쪽에 있는 링컨셔에서 링컨셔 지방에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침례교회 회원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테일러가 볼 때 일반 침례교회는 뭐 너무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도 이탈되어 있고 너무너무 뒤쳐져 있어서 도저히 이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특별히 그 신학적으로 거의 이단에 가까우니까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반 침례교회를 탈퇴해서 새로운 일반 침례교 교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770년에 단 테일러는 런던에서 세 부류의 대표 18명을 모아서 회합을 가졌고 이 모임을 뉴 커넥션이다. 일반 침례교회를 새로 연결한다. 그렇게 이름을 졌다는 거죠. 참 이름을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자기보다 먼저 부흥을 일으켰던 살아났던 레이스터셔의 일반 침례교회 대표들, 또 요크주의 일반 침례교회 대표들. 예. 요크주는 이제 단 테일러가 활동했던 그곳이죠. 세 번째는 구일반 쪽의 잔존자들. 예. 이렇게 해서 뉴 커넥션은 창립대회에서 6개조로 된 신앙조례를 채택해서 참가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했는데 이 6개 조항은 뉴 커넥션의 기본적인 신학 구조가 되었다. 첫 번째, 인간의 타락. 예. 인간의 타락. 인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되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다. 2. 도덕법.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타당하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거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완전히 속죄하셨다. 일반 속죄설. 구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남,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각주에 보면 거듭남과 회개의 관계 혹은 순서에 대해서 아르미니스주의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지만 칼뱅주의는 거듭난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얻게 된다. 즉 칼뱅주의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회개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칼뱅주의는 훨씬 더 하나님 쪽에서 본 순서고요. 아르미니스주의는 훨씬 더 인간 쪽에서 본 순서. 이렇게 말하면 좀 둘 다 납득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침수침례,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이며 침수침례가 성경적이다. 자, 이때부터 단 테일러는 뉴 커넥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단 테일러는 1786년에 런던으로 이주하여 설교자 양성을 위한 학원도 설립하고 도시의 교회들도 개척하고 하는 등 지도력을 발휘했고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에는 교회 학교와 선교 사업도 시작하고 찬송가도 보급합니다. 우리 교과서 훨씬 더 자세하죠. 단 테일러가 사망하던 1816년에 70개 일반 침례교회가 7,000명의 교인들이 이제 다시 그만큼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죽어가던 일반 침례교회가 단 테일러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존 스마이스, 토마스 해리즈, 레오나드 부시어, 그 다음에 존 머튼, 그 다음에 토마스 그랜섬 공부하고 그다음 단 테일러 넘어오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침례교회는 뭐 특별히 특기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구일반 침례교회 중에서 뉴 커넥션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들은 1803년까지 약간의 교자가 있었으나 삼위일체 거부, 그리스도 인성 거부, 침수 침례 거부 등으로 더 이상 침례교회라 불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볼 때 영국 일반 침례교회와 영국 특수 침례교회는 1891년 영국 침례교 연맹이라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되는데 그것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1811년에 영국 일반 침례교회가 탄생하고 늦게 잡아서 1638년, 일찍 잡으면 1633년 특수 침례교회가 탄생한 것이 일반 침례교회는 거의 죽어가다가 1770년에 뉴 커넥션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 둘이 합해져서 1891년에 영국 침례교 연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영국 침례교회는 나중에 하나가 되었지 처음에는 아예 두 개가 따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침례교 안에는 이렇게 아르미니스주의와 또 칼뱅주의가 섞여서 함께 흐르는 그런 전통이 있다.